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극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현실은 알고 보면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 순간을 앞에 놓고 자기의 이제까지의 신앙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신앙의 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이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즉 악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길이었고, 또 그것은 천천히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달려가는 길이었고, 또 달려가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쳐야 되는 길이었고,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가는 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현실은 영적인 싸우는 길이고, 그 길에 달려가는 길이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 신앙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현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론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민주주의 시대가 라고 말합니다. 즉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에 있죠. 많은 사람을 쪽을 옳다고 여기는.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보면 반드시 다수결이 옳은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택했기 때문에 잘못되었어도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들이 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보편적인 타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민주주의가 옳은 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다수가 인정받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신앙의 길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원칙이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주의, 하나님이 주의가 되는, 또 그 하나님이 주의가 뭐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주의, 성경주의.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친히 어떻게 이루는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주의.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지금은 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신앙의 길을 이뤄갈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길은 하나님주의, 성경주의, 예수의 성령주의다. 그 마침내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인 것처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그 말씀을 성령을 힘입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수가 선으로 달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반드시 신앙의 원칙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100마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데리고 가는데 99마리는 따라오는데 한 마리가 뒤쳐졌어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보면 100마리 가운데 99마리가 따라왔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99%가 지지를 해줬으니까 1%는 버려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99마리를 스톱시켜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민주주의 아니죠.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은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구원받은 목숨은 장차 없어질 천하.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시적인 겁니다. 하늘과 땅 없어져요. 그래서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휘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은 큰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에서 잠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드디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세상보다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천국갈 영혼이기 때문에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목자를 따르는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가 따라와도 한 마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99마리를 수습시켜 놓고 그를 찾으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 좁고 협착해서. 근데 세상으로 하면 넓은 문이야. 그러나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문이다. 즉 신앙의 길은 좁은 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은 반드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옳은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선의들 따름이지 반드시 절대로 그게 절대선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에는 항상 하나님주의, 하나님 말씀주의가 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늘 분별하며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너희는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옳은 건 옳다 그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해라. 거기다가 사족을 달지 말아라. 거기다 사족을 달면 그것이 악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수가 보편적인 선이라고 인정받는 이 시대에서 성경에 비춰봐서 다수가 틀릴 때에는 그 여론을 극복하고 성경의 길을 따라가는 좁은 문을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 미랄이 썩어져서 100배로 수확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다수가 선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시대에서 다수의 여기는 여론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눈치 바라보고 세상 바라봐서 많은 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 비춰 옳은 길을 따라가는 자가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오늘 망하는 사람 얘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로 26절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대성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도저히 정죄할 수 없는데, 대상 가야바가 나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기를 그뿐 아니라 너희가 인자가 하나님을 보좌에 앉는 것과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보고 레위기에 있는 신성 모독죄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으로 회방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저들끼리 사내들에서 사형을
결의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형으로 성공하고 확정되고 사형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로마의 법에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 온 겁니다. 총독에게.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그냥 자기 종교적인 문제로 신성 모독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말이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는 뜻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인데 그걸 정치적으로 묶어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가 지금 정치권이 로마에 있는데 예수가 왕이다? 그럼 반란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더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가지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20장 18절에 보면 빌라도가 저들이 시기해서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가 와서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절대 그 옳은 사람을 예수님을 해코지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아내는 성경 유경인 니고데모서에 보면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예수님의 숨은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 남편에게 절대 불의한 재판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명절에 가까우는데 로마가 항상 그 민중을 달래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이 오면 한 죄수를 민중의 뜻대로 사면하는 제도가 있어서 빌라도 생각하는 가장 그 당시에 흉악범이라고 하는 바라바, 그는 성경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바라바는 누구였느냐? 누가복음 23장 9절에 보면 소요와 반란과 살인죄를 범한, 그는 사실상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무장 봉기했던 독립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로마법으로는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래도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니까, 또 며칠 전에 그렇게 수십만 명이 호산나 외쳤으니까 그래도 사면하자면 바라바보다는 예수 놓아주게 하겠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선과 서기관들이 거기 있는 민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전혀 죄가 없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민중이 폭동이라를 같으니까 그 여론에 져가지고 그가 드디어 대하여 손을 씻으면서 24절에 보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장들이 25절에서 말하기를 25절에서 좋다. 우리 자손들이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들의 말이 70년도에 로마의 장군 티토에서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무려 11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나치 시절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독개에서 쓰려서 죽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 없는지 알면서도 그 민중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더욱 부르짖는 소리에 져가지고 민중 폭동이 일어나면 정치적으로 위험할 것 같으니까 분명히 예수가 죄 없는지 알면서도 이 핏값은 너희가 받도록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총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36년에 사마리아인들이 빌라도 배척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고 로마 황제가 빌라도에게 너는 사람으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저 짐승들 목장인 우유나 목장에 가서 너는 짐승처럼 살아라. 두 발로 걷지도 말고 네 발로 기어서 다니고 엎드려서 두 손을 앞발처럼 상에 가고, 그리고 먹는 것도 사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소나 말들이 먹는 풀을 뜯어먹고 풀뿌리를 뽑아먹고 살아라. 그게 방충령이에요. 방충령. 그래서 그는 그렇게 방충령을 받고 우유나 목장에 가서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그렇게 모함을 했지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털깎이랑 좀 잠잠하고,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말은 오직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벗어나면 악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 앞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마침내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지금 주관하는 그런 대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주의가 성경으로 나왔고, 그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었고, 그 예수님이 이룬 것을 우리도 성령을 받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의 원칙을 지켜서 혹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다수결이 힘을 얻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것이 옳으면 모르냐 틀릴 경우에는 우리는 과감하게 그 다수결을 버리고 하나님주의, 하나님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본받아감으로 힘들 것 같지만, 좁은 물 협착한 힘든 것 같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우리는 모든 여론을 이기고 오직 진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땅에서도 그렇게 가면 고난도 있지만 승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이죠. 나와 복음에서 아비나오미의 형제를 버린 자는, 전투를 본 자는 핍박을 경험할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이지만 가족 일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가장 중요한 생기는 문제가 전투인 직장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담선을 미루면 핍박을 받지만 나중에 나를 부모나 형제처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고, 내 사업도 바로 뭡니까? 100배나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보장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알죠. 모나미 불판의 회장이었던 송삼석 장로가 바로 사업이 잘 되니까 주일도 범하고 10일도 범하고 새벽기도 안 하다가 그가 회개하고 기도원에서 도산유기에 있을 때 이제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새벽기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 잡아 하나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 있어서 잡은 게 없습니다. 오른쪽에 던져봐. 던졌더니 백수는 큰 거 있지만 배가 찢어 가득 채운 것처럼 나는 주님 말씀 따라서 하면 절대 찢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1년에 50억자루 이상을 만들어낸 그런 모나미 물편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나미 물편은 지금도 153이라는 숫자가 있고, 모나미는 나의 친구, 즉 예수님을 친구로 알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에서 목숨을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 따라 주리라 결단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론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여론과 말씀이 위치되면 우리는 여론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 따라가므로 핍박의 과정을 거치고 승리해서 오직 주님처럼 권세 있는 신앙의 삶,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의 영광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